중학교 2학년 때 지리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엄하셨죠. 근데 이 이상숙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들어오실 때는 항상 여자 선생님이신데 예쁘고 밝은 얼굴로 들어오십니다. 막상 수업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소곤소곤하거나 다른 짓을 하는 것이 보이면 즉시로 일어나셔서 이만한 회초리를 가지고 다가가서 팔뚝을 한 대 딱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생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긴장되고 지리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한눈을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 당시에 생일이 다가오면 우리 학생들이 의논하고 또 반장이 대표해서 선생님께 선물을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그날은 고민하다가 나중에 반장이 결정해서 가져왔는데 수업이 딱 시작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앉으니까 음료수를 컵에 잘 담고 빵을 몇 개 준비해서 이제 축복해 드리려고 반장이 나왔어요. 잘 나와서 앞에서 선생님 앞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순간 삐끗해가지고 음료수가 선생님 옷에 확 튀었습니다. 모두가 다 놀라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나기를 이 선생님이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니라 빙긋이 웃으시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음료수를 툭툭툭 털어내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얘들아 오늘 생일 선물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선생님이 왜 갑자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제대로 가르치려고 딴짓하는 것을 용납지 않고 항상 선생님의 수업 거기에 주목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선생님의 진정한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 훗날에 시간이 가면서 깨닫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구원은 항상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길을 가기 시작했고 세월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 길을 가고 있는 존재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우리나라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준 대로 두 가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길인가요? 먼저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 자기가 걷는 길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고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할 때 요 성실하다는 말은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충실하게 치우치지 않고 걸어감이고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할 때 이 굽은 이 의미는 비틀어진 그리고 비틀비틀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땅히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면서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픔도 있고 고통과 힘듦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도적이지 못하고 나는 수동태가 되어서 그 사람과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과 사건과 사람들과 직면하면서 지나오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결코 나의 삶을 끌려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끌려가고 싶지 않아도 끌려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실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오히려 굽은 길로 가는 이러한 나 자신의 모습도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집단도, 우리가 요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 나라도 결국은 현재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 단계까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다만 어떤 길, 성실하게 행하는 자, 굽은 길을 가는 자, 여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가 있다라고 선언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눈을 열어서 보면 모든 사람은, 모든 개인과 집단과 사회와 국가는 자신들이 가는 길에서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과를 보십시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굽은 길을 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삐뚤삐뚤한 길을 가는 자는 곧, 이 한 단어가 이럴 경우에 중요하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돌연히 갑자기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리라.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수용하기 힘든 말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까지 내가 지금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가장 수용하기 힘든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다 요 말만큼은 저 사람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말을 할 때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 저 말 많은 말들을 가정이나 교회나 또 사회 속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까지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되고 그 한마디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떤 말인지 궁금해요. 제 경우에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이 한마디로 집약이 되었어요. 아, 내가 이 말을 가장 수용하기 힘들었구나, 지금까지.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는 당신이 뿌려놓은 시간의 열매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을 인정하기까지. 오늘의 나의 삶의 결과는 당신이 뿌려놓은 시간의 열매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 바깥에서도 맞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이 나의 내면에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들려질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우선 거부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왜 나 때문이야? 라고 거부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더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게 묵묵히 자신을 살펴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뼈아픈 마음에 그 고통이 있는 말이지만 그것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는 앞으로 수용해야 하고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겉으로는 된 것 같고 겉으로는 됐다고 했지만 사실 깊숙한 속에서는 안 되었다고 하는 실상이기 때문에 뼈가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도대체 화가 납니까?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와 삶의 그 결과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뿌려놓은 시간들의 열매가 오늘의 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모든 화살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밖으로만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그런 시간들을, 그런 모든 사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신 모든 사건과 일들에는 반드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취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이 버리게 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반드시 씹어 삼킴으로 내 몸에 자연스럽게 입혀져서 취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손해이고 아픔이고 억울함이고 낭비와 고통을 주는 악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깨닫게 됩니까? 그 악을 보면서 저런 악이 나에게는 없는가? 내가 지금 당장에 버려야 할 저와 같은 악은 어떤 것들인가?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환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악들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 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막막하고 화도 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나의 내면 안에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취하게 하십니다. 우리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취하여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에요. 믿음 바깥에선 이 말이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버릴 것과 내가 취하여 얻게 하실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서양의 철학은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에 활동한 그리스 사람 탈레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이 만물이 너무 신기해요. 우주 만물이.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이 신기한데 이 우주 만물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탐구하면서 탈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원리는 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트이게 되고, 물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트이고 생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주 만물의 원리는 물이다 라고 말했고, 그 원리를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케라고 표현했어요. 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다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태초에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는 이 단어 속에는 레시트라고 하는 말, 브레시트 할 때 태초, 레시트인데 바로 여기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주 만물, 그 한 처음, 그 시작, 이것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을 신약성경 넘어와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요 태초라는 말 속에 가장 먼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적인 의미,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담겨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을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모두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원리라고 번역했어요. 원리. 자,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결국 태초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를 유지시켜 가시는 원리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만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그 다음 중요한 의미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계속 유지시켜 가고 계시는 원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세계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내가 가는 길에서 현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할까요? 나의 이 시간과 원리를 따라서 나의 삶 속에 활동하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시작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고 활동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항상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18절의 먼저의 의미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도 있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인생을 걸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이제 다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연습하는 자로 살아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잠언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종종 이렇게 말씀드렸죠. 잠언서는 두 개의 층이 있고 하나는 일반 보편적인 의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적 차원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적 차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이런 차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일반적 의미로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더 나아가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너무나 뚜렷하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적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뜻이 되었을까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한 길만 가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이제 생명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실하게 행한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 길만 가는 사람들. 그럼 이제 금방 후반절을 깨달아요.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누굴까요? 이중적인 길을 가는 자들. 이게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흠없이 걷는 사람은 도움받지만 비뚤비뚤 길 가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지지.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흠없이 걷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한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비뚤비뚤 가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며 이렇게 저렇게 일마다 때마다 길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제가 커피잔을 봤는데요. 어떤 커피잔에 그런 명언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한 가지 정의를 그 커피잔에 담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갈망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 주님을 믿고 나서도 믿지 않을 때도 모든 인간의 갈망 속에 행복이 있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도 행복. 자녀를 낳아도 행복. 우리 자녀들이 자녀 손을 낳았는데 또 행복. 그리고 홀로 이 땅에 남아 있을 때가 올지라도 그때도 인간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행복은 무엇일까?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 깊은 곳에서. 교우들을 신방할 때 들어보면 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행복했다고, 그래서 아직은 행복하지 않다입니다. 그런데 그 커피잔 하나의 짧은 글에 행복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결과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행복은 결과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케이 하고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성열 교수님이 쓰신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떠올랐어요.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셨는데 지금 명예교수신가 그럴 거예요.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중년이 되고 중년 이후부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면서 나로 살 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는 메시지이고 존중하고 긍정하는 메시지이고 자기 결단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을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는 말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보니 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는 나, 이제는 나로 사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 누구여야 하는가? 그 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연습하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연습하는 나 자신이에요. 그때 그 글귀와 같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흠 없이 걷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그 한 길만을 걷는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지점에 점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연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음을 연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원리는 언제나 쉬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주고 있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인간의 길을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지금 여기에 현재적 시제로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건 원리가 굉장히 분명해요. 먼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인도해 준다고 했으면 그걸 믿고 출발했어. 그 다음엔 하나님과 관계성이 항상 회복이 되어서 평상시에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친밀함을 가로막는 것이 있죠. 그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지를 않죠. 지금까지도 고백하지 않은 숨겨진 내면의 죄가 있다면 그건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분명한지 죄가 역사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는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장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의심이죠. 의심. 하나님 인도해 준다고 했지만 이것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인도해 주실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이런 불신의 마음이 싹을 내고 종종 꽃을 피우는 자리까지 갈 때가 있어요. 의심이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막연히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운 거예요. 오늘의 환경이 다 두려워요.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습관적인 죄에. 의심에 붙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평상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운 것은 순수하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러한 장애물과 일들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다라고 각자 개인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정도로 오셔서 인도하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다 우리의 몫이에요. 자, 인도받음의 마지막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인도받음이에요. 좀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그대로 이 사건과 이 일과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확인할 때까지 그 기도 드려야 돼요. 확인시켜 주시면 일어나서 어떤 의심과 갈등도 망설임도 없이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최근에 저희 교우 가운데 어떤 가정의 자녀가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게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와서 일해달라 하는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계시고 있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함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을 놓고 같이 그 송도회 가정도 저도 저희 아내도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심어 주십니다. 제가 그 생각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현재는 지금 있는 곳에 다니는 것이 나의 인도함이란다. 그대로 전했어요.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인도함이 무엇인지. 그날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그 가족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연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연습하는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러면 구원이 항상 시작되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연습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무릎 꿇어 고백하게 됩니다. 이 당연한 법칙을 알기까지
내가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실제화되고 진정 알아가기까지 내적인 투쟁이 있고 좌절이 있고 좌절해서 다시 소망을 붙잡게 되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내 안에 뚜렷하게 의식화되고 인식화되고 옷을 입듯이 들어오게 될 때 마침내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갈등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과 안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일평생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